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로 3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앞에 우리가 이게 비춰져 있는 이 책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민학교. 국민학교 1학년 1학기 책이죠. 저는 이 책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했어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다음 페이지를 열면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 책을 열면 파두가 이리 오더라 나하고 놀자.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송아지 얼룩송아지 뭐 엄마 닮았네 뭐 이렇게 나오나요? 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나, 너, 우리, 그 옆에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이 있고 막 그런 내용들입니다. 교과서가 한동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죠. 한편에서는 교과서를 국정화하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역사관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역사를 다양하게 가르치고 배우면 여러 가지 국가관에 대한 다른 가치관을 갖기 때문에 국론이 통일되지 않아서 오히려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다른 거는 몰라도 역사는 국정화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온 나라가 한동안 아주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뭐 국정화를 하던 국정화를 하지 않던 간에 역사는 바르게 배우고 올곧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사 교과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관한 것.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교과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과서는 무엇이에요?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제작된 것이 바로 이 교과서입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을 교과서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교과서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배움의 방향이 사실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교과서를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제가 오늘 말씀을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을 가지고 제목을 뽑기를 당신은 교과서입니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당신은 교과서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 각 개인은 교과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 본문에서 어떻게 이런 제목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히브리서 11장은 11장은 믿음에 관한 인물과 설명으로 아주 11장 전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시작을 해서 믿음에 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손에 잡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미래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이지만 그 바라는 것,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없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보기로 삼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믿음의 교과서를 한 장 한 장 우리에게 펼쳐져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저가 의롭다 하는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벨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우리 앞에 펼쳐져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아벨이라고 하는 교과서를 봄으로써 아,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또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교과서를 우리 앞에 펼쳐져 보이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면서도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교과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이 끝나고 12장이 시작이 되면 보통 이렇게 챕터가 바뀌면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렇게 문장이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를 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았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라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다른 말로 말씀드려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그 많은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몇몇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무엇처럼요? 구름처럼 빽빽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왜 둘러싸고 있을까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라 라고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교과서로 우리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이렇게 히브리서 12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렌즈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믿음의 렌즈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요. 믿음의 렌즈를 끼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는 믿음의 교과서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교과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들을 너희가 보고 배워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거든요. 세상은 불의한 것이 득세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정직하면 오히려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바르게 살고 바른 말을 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면 손해본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사회의 룰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쁜 것을 나쁘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왜 그렇게 튀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은 모두 교과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볼 때에 아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교과서를 보고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필요성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죄를 벗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죄를 벗어버렸다. 죄는 짐입니다. 짐. 죄는 족쇄입니다. 짐을 지고는 오래 걷지 못하고요. 짐을 지고는 달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짐을 지고는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짐을 지고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벗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벗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짐을 내어놓는 것이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었고 내가 비록 죄로 인하여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죄를 사하시려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고백하기 부끄러운 죄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하면 주님 그래 이제 너의 죄를 내가 대신 지마 너를 이제 가볍게 내려가라. 주님 우리를 사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았어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 때문에 고생하지 아니하고 죄 때문에 착고에 채여서 피나는 상태로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죄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죄의 짐을 십자가 앞에 던져놓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지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청교도 작가가 쓴 꿈에 대해서 쓴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죄의 도성에서 살면서 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생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등에 지고 가기 버거울 정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짐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이 짐을 도대체 어떻게 떨쳐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죠. 자, 언덕에 가면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앞에 가면 짐이 저절로 떨어진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언덕을 향하여 갑니다. 힘들게 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 가자마자 죄의 짐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첫 번째 단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에게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내로 경주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내로 경주했다. 믿음은요 경주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경주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경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짐이 없어야 되죠. 또 옷차림도 간편해야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성서대학을 다녔는데요. 상계동에 있는 성서대학. 성서대학에서 축제 때 단축 10km 마라톤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도 한번 참여를 했는데 제가 준비가 좀 미흡해가지고요. 반바지, 팬츠를 입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입고요. 긴 추리닝을 입고 단축 마라톤에 참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한 2km, 3km쯤 가니까 숨이 탁탁 막히고 아이고 정말 저는 그 마라톤 처음 해봤는데 얼마나 힘든지. 조금 더 지나니까요 숨 찬 건 괜찮아요. 근데 정작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긴 바지가 땀에 절어가지고 바지에 척척 감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때 심정 같았으면요 이거 확 벗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땀이 차가지고 이 추리닝이 긴 바지가 허벅지하고 종아리에 붙어가지고요 뜰 때마다 이것이 마치 뭐랄까요 붕대 감은 상태에서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10km를 뛰었습니다. 몇 등 했을까요? 꼴등 했습니다. 그래도 완주한 게 참 다행이죠. 완주한 게 참 다행이에요. 그 들어오자마자 그냥 그 아스팔트 위에 그냥 넘어졌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든지. 숨찬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놈의 바지 때문에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믿음은 경주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요. 경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짐이 없어야 되고 죄짐이죠. 짐이 없어야 되고요. 단촐해야 합니다. 단촐해야 돼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단촐해야 돼요. 욕심이 많으면 마치 긴 바지 입고 마라톤 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완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죠. 끝까지 가는 것.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때는 참 미직지근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7 교회 중에 한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직지근한 믿음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직지근해도 끝까지 견디다 보면 뜨거워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모태신앙인들은 몇 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태신앙. 몇 가지요? 전도 못해, 기도 못해, 구제 못해, 사랑 못해, 뭐 이런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지 예수를 믿지 않는 건지 구별이 잘 되지가 않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미직지근한 것 같아도 그래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은혜를 주셔서 뜨거운 믿음의 소유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만나면 그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그 뜨거웠던 열정이 점점 식어지잖아요. 점점 식어져요. 우리의 믿음이 사실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덕목이 뭐냐면 인내하는 것이에요. 인내.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제대로 믿는 것인지 제대로 사는 것인지 회의가 들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감격도 없고 하는 이 모습이 내가 봐도 내가 참 한심하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을 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왜 하필이면 그 주일날 아침에 부부가 감정이 안 좋은지 뭐 종종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자 하고 같이 손잡고 오면 좋은데, 다른 때는 사이좋게 있다가 꼭 주일날 아침 되면 사소한 것 때문에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가야 되나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인내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오늘 제 아내와 제 남편과 오늘 사실 마음이 좀 불편한 상태에서 교회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하는 것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가졌던 교과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교과서 보고만 마시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보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하라 하는 증인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과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기서 종의 형체는 사람의 형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교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겸손하심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분 온전케 하신 그 주님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의 주를 쫓아가며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거 모두 주님이 담당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너의 연약함과 너의 부족함과 너의 죄악과 너의 환난과 너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을 내가 모두 지었다. 이제 너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분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그의 삶을 살면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가서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겸손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교과서가 한 가지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피곤하여도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곤하여도 낙심하지 말아라. 인내하고 참아라 하면서 예를 들었어요. 무슨 예를 들었어요?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하는 것을 참으신 이로 인해서 너희가 피곤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하는 것을 참으신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이 죄인들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또는 조금 더 확장해서 모든 인류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거역하는 것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셨어요. 때리는 것을 참으시고 채찍질하는 것을 참으시고 침 뱉으시는 것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도 참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하는 것을 참으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도 무엇이 된다고요? 교과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교과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 교과서? 피곤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과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교과서가 돼요? 우리의 다른 이웃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믿음의 교과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화가 났을 때 부드럽게 넘기는 것이 자녀로 하여금 화가 나면 저렇게 부드럽게 넘기는 거구나 라고 배우는 계기가 됩니다. 화가 났어요. 폭발해요. 그러면 화가 나면 저렇게 폭발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교과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배우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면 우리 앞에 파도가 올라가고 우리 앞에 환난이 닥치고 우리 앞에 어려움이 놓일 때에 그 어려움과 환난과 인생의 파도를 믿음으로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인생에서 저렇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믿음으로 저렇게 극복하는 것이구나 라고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환난이 닥치고 인생의 파도가 몰아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피곤하고 곤고한 삶이 이어질 때에 본성대로 살면, 화나는 대로 살면, 좌절하는 대로 살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배웁니다. 무엇이 됐어요? 우리는 교과서가 된 것입니다. 혼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괴로움이 닥치고 화가 나면 저렇게 본성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과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는 교과서이고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교과서입니다. 따라서 그 교과서를 배우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역시 우리를 바라보고 따라오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과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닥치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교과서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시기를 원하세요? 어려움을 닥치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망가지는구나,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러한 면에서의 교과서가 되시기를 바라요? 아니면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저렇게 사는구나, 야 멋지다, 이런 면에서의 교과서가 되기를 바라세요?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과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간 발자국 따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걸어갑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 결정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고, 우리가 결정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따라옵니다. 우리의 인생은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의 교과서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부터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가치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성공에 관한 그 집착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보여주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는 구름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어. 믿음의 사람 누구.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믿음으로 살았어. 비록 그들은 세상에서 부여하거나 세상에서 성공 스토리를 쓸만한 그런 삶은 살지 않았지만 정직하게 살았다, 멋있게 살았다, 가치 있게 살았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교과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므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의 교과서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고
우리도 저들처럼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대하여도 참 믿음으로 잘 살았다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이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